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가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지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는 곳마다 누가 따라옵니까? 항상 사울이 따라와 목숨을 늘 위협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서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정말 자주 경험하거든요. 결국 다윗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었는데 그를 다시 밀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자기의 혈육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지파 사람들인 십광야라고 하는 십사람들이 사는 곳은 유다지파 성읍 중에 작은 성읍이거든요. 내려 소나기가 내려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5시에 비, 그러더니 딱 5시에 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있죠. 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기예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럼요.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어제 아침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액이 밀고 했던 일도 있었고, 정말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숨어있는 위치가 발각될 것을 알면서도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면서까지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그만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아픔이고 상심된 일인 줄 알았는데 웬걸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형제, 혈육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밀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사울의 군대가 숨어있는 다윗의 일행을 잡으려고 사울 임금까지 다 이제 동원된, 이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곳으로 숨어들도록 계획을 꾸민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라니까요. 다윗 지파, 유다지파입니다. 그 유다지파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3,000명의 군사와 사울 임금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 작전을 펼치는 그 순간에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일 났습니다. 전령이 뛰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절대 전령의 위기 속에 갇힌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극적인 보호를 받는 장면이 이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이죠. 여기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명명하게 되어진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한 것은 사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바로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블레셋이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찌 됐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도우려고 침입한 것일까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이 딱 때에 맞춰가지고서 야,
다윗 구하자 그래가지고서 침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줄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거지, 이런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금껏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들 그리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완고한 순간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급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으로 하여금 거의 생포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다윗을 구출케 하는 역할을 하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 일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원치 않는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공격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세요.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어려움의 환경,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너무 상심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막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환난까지도 억울함까지도 속상하게 하는 일들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전혀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터졌는데 좋은 일 하다가, 의로운 일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보람이 있었죠. 그 일날 사람들 구해냈으니 얼마나 큰 감동,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렇지,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 그러면서 그 구해내고 이 블레셋 이 못된 놈들을 다 쫓아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에요. 이상해요. 그렇게 낙심되는 일,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막 엄습해 오다가 갑자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일날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돕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요나단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상심된 일은 자기의 동족이고 혈육이었던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10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고 숨어들도록 만들어서 사울의 군대에 밀고를 해가 포위를 당했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도 믿을 수도 없고 저 사람들 믿을 수도 없고 하물며 내 형제도 혈육도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었던, 가장 잘 지냈던 그 직원이, 그 가족이, 그 형제가 나를 밀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셀라 하마누곳,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곳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셀라 하마누곳.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이 막다른 곳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큰일 났습니다. 웬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포위가 당해가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거든요. 사울 임금은 지금 완전히 행복해가지고요, 이제 잡았다,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침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전령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모든 군사를 그곳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철수해버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장소를 기념해가 다윗이 명명한 이름이 뭐죠?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명명하거든요. 셀라 하마누곳. 여기 셀라와 하마누곳이라고 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기 셀라는요, 바위, 암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좀 더 깊은 의미는 주는 나의 반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군사적인 용어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전략적 분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게 가까워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바위산 저 바위산에 딱 나뉘어 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블레셋의 침노를 통해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금세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셀라 하마누곳은 문자적으로는 분리되는 바위이고 나누는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구원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곧 끝이 다 망했다 싶은데 하나님은 분리시키세요. 이렇게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로 다윗에게 이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구원의 장소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상 그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미끄러운 바위이고요, 하나는 분리의 바위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은 결코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끄러져 버리도록, 결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윗의 도피를 성공하게 해준 전략적 분리, 도피의 바위,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힘써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못하신 것이 없으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였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들지만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을 하니, 교회를 새롭게 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막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다, 야 내가 대단하네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한 생각이 막 들어가 교만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왔어요. 서재실로. 마귀도 가끔 서재실로 찾아와요. 찾아와 사는 이야기가, 야 루터야, 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런 죄 지었잖아. 너 대학교 다닐 때 남들 모르는 줄 알아? 너 알고 있잖아. 네 양심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허물들, 죄악들, 부족한 것들, 남모르게 지었던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풀이 죽어가지고 축 처지거든요. 하나님, 나도 죄인이네요. 내가 감히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에게는 마귀가 찾아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르틴 루터를 보고는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마귀가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루터야, 종교개혁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듣고 난 다음부터 겸손하게, 나도 죄인이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나도 허물을 가진 인간이다. 이러면서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며 정말 겸손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마틴 루터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라 하만드 곳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셀라 하만누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위로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기적까지 구해내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셀라 하만누곳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포위당하고 숨을 곳조차 없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에 어디서 숨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전령 하나를 보내가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셀라 하만누곳이라고 하는 이 분리의 바위산을 생각하면서요, 한 장소가 자꾸 뒤졸부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완전히 포위돼가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절하게 부르짖는 절규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치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다윗의 그 위급한 상황, 결국 셀라 하만누곳이나 갈보리 언덕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포위망에 갇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분리되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셀라 하만누곳이 되신 거지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셀라 하만누곳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주 안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처럼 늘 경험되어질 셀라 하만누곳의 그 역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을 때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하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삶에 지치고 숨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셀라 하만누곳 분리의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서 분리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윗이 숨었던 마온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셀라하만 누곳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피난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위로 오늘도 종들의 삶의 현장을 덮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발걸음을 떼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 메뇨.